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낯이 익으신 분들 있고 또 더러는 낯이 안 익으신 분도 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정식 인천연희감리교회 소속 파송 선교사고 그러니까 인천연희감리교회에서 2009년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차죠? 9년? 10년 차가 되나? 9년 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9년이 됐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알고 관계를 한 것이 세월이 참 빠르죠. 제가 9년 전에는 꽃다운 30대였는데 지금은 아직도 30대이고 싶지만 이렇게 넘어갔어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별로 변한 게 없네요. 그렇죠? 주름만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함께 기도한다면 좋은 파트너이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사실은 오기 전부터 무지하게 밥 핑계인데 손님도 많았고 바빠서 이게 영상 보고를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017년, 올해 오기 전까지 이제 사역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프로그램도 막 다 바뀌고 막 이래갖고 급하게 만들긴 했어요. 그래도 보면 화질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볼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보고 나서 말씀 전할게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저희 연희교회 안 예배당이에요. 지금 보이는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한 가족이에요.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이번에 7주년 3월 말에 7주년 벌써 됐습니다. 새육대 함께하고요. 여름성경학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때 7월장 받은 아이들 행사 여름 행사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우리 아이들이 리코더랑 오카리나를 참 잘해요. 세레스도 매년 있고요. 저희가 아울리치를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울리치도 피딩 사역과 함께 죽을 끓여서요. 죽도 나누고요. 외부 활동, 깐까나이족 선교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하고 있고요. 유치원 사역, 연희 유치원도 아직도 계속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13회 올해 졸업식 제가 마치고 왔습니다. 선교 오고요.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장학생 중에 잭이라고 재작년에 여기 왔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저희 장학금을 받으면서.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고급진 얼굴들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지도록 기다려지고 단기 성경 잔치년 3회 동안 꽤 많은 분들이 다녀왔어요.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네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우리 가족들이 좀 나왔어요.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기도 제목도 이렇게 넣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제가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들지 못해갖고 조금 서툴긴 한데 일단은 사역이 한 해가 한 1년이죠. 작년에 제가 연회 때 또 주일날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연희교회에서 처음 땅을 구입을 하고 그쵸? 그다음에 연희교회 인천 연희 선교센터죠. 인천 연희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다급한 연희교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게 2011년 3월 달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기억나시는 장로님들 많이들 오셔서 이제 그때 막 창문도 막 제대로 안 돼 있는 데서 잠도 자고 막 이렇게 그 봉헌식을 딱 하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특히 올해 잠깐 2016년이죠. 이제 그때 저희 6명 아이들이 여기를 다녀가고 나서 오늘 읽은 이 제목 말씀에 참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힘이 드는 그 고난이 많잖아요. 특히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지금 연희교회도 많이 힘든 상황인 거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교회로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급한 연희교회도 굉장히 아직도 부족해요. 좁은 공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래도 여기는, 지금 연희교회는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마이크 시스템, 그리고 환경, 더울 때는 히터 나오고, 그렇죠? 추울 때는 에어컨 나오고, 이제 우리는 에어컨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전기세도 많이 나가는데 선풍기로 우리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에어컨 틀으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풍기를 틀면서 저도 가운을 계속 입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제 가운 입는데 이거 싹 다 젖어요.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도 성가대 가운 입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도 다 너무나 더움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도 간증을 하나 하자면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6명이 청년들, 학생들이었거든요. 6명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 청년들, 연희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서 주일날 새벽에 여기에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저희가 이제 여자 자매들은 6층 숙소에서 잠을 자고 남자들은 유치원에서 지금도 유치원인지 모르지만 그쪽 사무실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깨워갖고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새벽에 막 자다가 막 목사님이 깨우니까 이제 얼떨결에 나와서 저쪽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조는지 그때 허 목사님인가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김 목사님이 아이들이 한국말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지. 무슨 말을 하는지 졸려온 데다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어떤 말씀, 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걸 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 다 끄고, 주여 하고 이제 각자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 기도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이 성령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이제 여기 연희교회 예배 드리고, 성남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불광동에서 그때는 숙소를 거기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밤에 또 모아서 이제 평가회를 해서 오늘 어땠냐. 오늘 새벽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가 함께 연희교회에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왔는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은혜는 분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배운 거예요. 예배가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아무리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이런 거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씀으로 나눈 그 귀로 들은 거랑 다르게 이제 필리핀 예배는 좀 동적이거든요. 막 움직이고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예배는 이제 성가대가 너무 정렬되어 있고 어느 누구 하나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고 핸드폰 켜는 사람 없고 떠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중하거든요. 그게 하나님한테 집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솔직히 말씀에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못 알아들었거든. 한국말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기도가 이런 거구나 깨닫고 예배 드리는데 필리핀처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전통춤을 췄었거든요. 우리 본당에서.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우왕좌왕 필리핀 같으면 옷 갈아입고 막 우왕좌왕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어. 공간이 적으니까. 근데 예배도 이제 블럭 의자라,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라, 이게 움직여야 하고 하니까 이제 시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본인들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조심스러웠고,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고, 우리 때는 너무, 진짜 애들, 성가대 끝나고 나면 우르르 왔다 갔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를 이렇게 정말로 정적으로 집중되고 조용하고 이렇게 엄숙한 가운데
하나님께 이 말씀 듣는 사람 한 어느 누구 하나 토다는 거 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잘못됐구나. 그거를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각자 예배의 스타일은 다 다르니까 어느 교회든 다른데 그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아이들 6명 아이들한테 간증 시간을 이렇게 보고죠.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한국으로 단기 선교,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갔다 온 것을 보고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본 거를 자기가 본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한국 교회, 그 한국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것들을 나누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배 분위기가 좀 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간증한 거 내가 보고 느꼈을 때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부끄러운 예배다. 우리 잘못된 예배다라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내려놓음이란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용규라는 몽골 선교사가 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카피한 겁니다. 처녀가 몽골에서 목동인 처녀가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목축하는 처녀였는데 주일 아침이었는데 소를 이렇게 케어하는 처녀였거든요. 목동이라. 근데 소를 풀밭에 매놓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소를 끌고 나가는데 소가 광야로 이렇게 벌판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소떼를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온통 먼지를 뒤집히고 결국은 그 소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그 고삐를 놓쳤어요. 예배 시간은 다 돼가고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가네. 그 처녀가 혼자 속으로 외쳤어요. 소보다는 예배를. 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근데 소보다는 예배를. 그리고 소 따라가기를 막 쫓아가다 도저히 예배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 따라가기를 포기를 하고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처녀는 이제 교회로 막 왔을 때 막 뛰어오고 먼지 구덩이에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온통 그 땀을 범벅되어 있었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먼지 구덩이를 이렇게 교회를 달려왔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 생계이기도 하지만 소보다는 예배를 드리러 지금 이렇게 늦지 않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너무나 기특하여서 그 문에서 교회 문에서 아직 예배드리 입구에서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그 자매한테 예배의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안수기도를 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인사하고 밖에 딱 나갔더니 예배 마당에 소가 와 있더래요. 소가 지가 찾아온 거야, 주인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도 좀 그 소를 포기했으면 어쩌면 소가 없어도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 그 소가 예배당 안에 이제 예배당 밖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음매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가 내 인생에서 정말 얼만큼 중요한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수요일 날에도 한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월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삶은 정말 바빠요. 저희야 뭐 이렇게 목사님이야 목회하느냐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는 이제 늘 예배에 익숙하고 하지만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외부 이렇게 사업하시고 하는 분들은 정말 바쁘다는 걸 이렇게 새벽부터 저희 식구들 언니네 집에 제가 얹혀 있거든요. 막 좁은데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뭐 일하고 밤 늦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대충 하고 또 잠자고 또 그 다음날 또 막 전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시간을 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부족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가 피곤한 가운데 주일날 좀 쉬면 어때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보다는 여러분의 쉼보다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정말로 귀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쵸? 아멘이죠.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섬김,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현직 교회, 저도 이제 현직 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만큼 현직 교회는 예배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수요일도, 우리도 수요일 날은 청년들이 이제 모임을 가져요. 예배, 같이 이제 청년 그 수요 미드윅 예배 서비스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 없고, 그다음에 뭐 토요일 날은 토요 모임이고, 근데 새벽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그러니까 월삭이라고 해서 매달 첫날 예배를 드려요.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2번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 그다음에 본 예배, 그리고 이제 모임으로,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한 번 놓쳤을 때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틈을 낸다라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갈라지는 틈을 만들어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더니 갈라졌고, 아담과 하와에도 마귀가 틈을 내서 갈라 놓았고, 오늘 이렇게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욥의 이야기죠. 욥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놨어요. 이게 틈을 내갖고. 그렇게 해서 갈라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은 이 결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에게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가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예배가 그러니까 회복의 약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길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회복 중에서 어떤 회복이 필요하냐면 회개의 복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회복이기 때문에. 욥은 회개를 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게 지었던 죄, 모르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놔야지 내가 준비한 헌물도, 내가 준비한 마음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온전하게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회개 없는 예배는 밥 없는 식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 없는 자동차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 회개가 없다면. 그리고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막 뛰어들어오고, 아직도 여전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 많고, 우린 젊거든요. 근데, 예배 교회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제 사무실에 큰 십자가 거울이 있어요. 큰 앞에 이제, 밖에죠. 창문인데, 말하자면 창문인데, 창문에 와서 이제, 자기가 예쁜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방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게 제일 이렇게 좋은가 봐요. 자기네 집에 없는 것들이 이제 교회에 그나마 있으니까 이제 갔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래도 막 뛰는 아이들도 있고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예배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저 이제 아이들한테 예배에 먼저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무조건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왔으니까 먼저 와라. 들어와라. 우리 한국교회처럼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저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만큼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정직한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회개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온전한 예배자인지 점검하시고 변화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은 기도의 회복이거든요. 이건 누차 너무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욥은 기도했거든요. 예배 중에 드려진 기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친구들이 잘못해갖고 욥한테 가서 그쵸? 기도해달라고 대신 욥한테 이런저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에도 욥이 대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잘못을 위해 기도하고 욥 자신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잖아요. 제가 선교를 할 때 기도하고 이 일을 그러니까 저 많은 선교팀이 오는데 그 팀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사람들도 다르고 인솔자도 다르고 준비해오는 그런 것도 다 다른데 제가 이렇게 선교팀과 이렇게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저는 이제 선교팀을 인솔을 하잖아요. 같이 이제 선교를 하고 하는데 이 팀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 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팀을 인도하는데 그 팀이 훈련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뭔가 봤을 때 원인을 봤을 때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제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3월 달에 3월 바로 오기 전주에 이제 그 전전주죠. 그러니까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현미 선교사죠. 신현미 선교사 다큐멘터리 이제 열방을 향하여 7천 미라클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추천을 했대요. 이걸 전화가 왔어. 작가한테 전화가 왔는데 촬영을 하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아직 그럴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아직 뭐 연수도 그렇고 뭐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자신이 없다고 촬영하는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분명히 검증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일정을 잡고 이렇게 금요일 밤에 그 PD가 와갖고 화요일 날까지 촬영을 하고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돌아가고 내일이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마저 한대요. 인터뷰랑 해갖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촬영장에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CTS에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이 마음과 삶을 드렸을 때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더 보이려고 한 그런 거 절대 저 안 하겠습니다. 그 PD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뭐 이렇게 더 드러나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냥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저희가 하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일단은 뭐 본인이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피딩하는 거, 아울리치 성경, 그다음에 저 예배 그리고 교도소 사역 뭐 유치원만 뺐어요. 유치원 사역은 안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이제 깐까나이족 선교하러 가는 거 찍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빼는 걸로 이렇게 그건 제가 주 사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뺐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관심이 더 있더라고요. 다른 종족 선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건 뺐는데 그 이제 찍으면서 감사한 거는 특별히 감사한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7년 동안 8년 동안 이게 7년 차 이제 8년 차가 된 건데 8년 동안 내가 연희교회 다급한 연희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계속 호흡을 맞춰서 아이들을 사역을 했잖아요.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교회 이제 교회 이제 목회 사역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인터뷰를 이제 제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인터뷰 제가 너 이렇게 말해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얘네가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은 됐어요. 뭐 신목사님이 맨날 뭐 저거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은 없잖아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제 엄마 같다고. 나는 솔직히 엄마 자격이 없거든요. 아직 엄마가 안 됐잖아요. 근데 엄마 같은 그런 선교사, 목사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현미 목사님이 여기 평생 얘네 클라스 소리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런 저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적어도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잘못 선교하지는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연결고리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우리 연희교회, 다급한 연희교회에서는 제일 끈끈하잖아요. 근데 올해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천 연희교회랑 끈끈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끈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머덜 처치라고 하죠. 우리 그 어머니 교회잖아요. 인천 연희교회가. 그래서 기도는 많이 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배 시간에도 꼭 인천 연희감리교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함께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호흡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여러분께 이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건대 어제 이렇게 우리 이제 허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이제 와서 저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송교회랑 그다음에 선교사랑 이렇게 함께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파송교회도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좋고. 그러니까 파송교회 후원교회도 아마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우리 연희교회를, 그러니까 연희교회뿐만이 아니라 후원해주는 후원교회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기도와 서로 간에 융화가 되지 않으면은 서로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좀 같이 회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거 안 보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분께서 해달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의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들은 결국에는 헌신을 하고 이렇게 몇 마리, 그러니까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게 회개의 제물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드렸다라고 했어요. 헌신이거든요. 그냥 거저 나오지 말고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재능 기부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청소면 청소 또 일이면 일 성가대면 성가대 반주면 반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차장 봉사도 할 수 있고 식당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르겠어요. 얼마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줬는지 여러분 알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 내 삶에 많은 헌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갑절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드리고 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얼마죠? 욥에게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결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시간을 드리느냐, 얼마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 얼마큼 우리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얼마큼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복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게 똑같은 옷을 입고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족은 그러니까 할머니, 외할머니, 그 다음에 친할머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 6명의 딸, 그리고 1명의 아들. 그래서 자녀가 7명인데 싹 다 우리 교회를 잘 나와요. 예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중에 작년에 에드랄린이라고 그 자매가 그 자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왔었는데 그 가족을 보면 그 가족은 이제 찬양단도 쓰고 그 엄마는 지금 여선교회 회장님이시고 이제 모두가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만한 그런 가족이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특송을 했었거든요. 그 사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니까는 그 친구들이 우리 자매들이 이제 그 중에 장학생이 2명인데 이제 우리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밥을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진대요. 밥 하나에 반찬 하나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뭘 해도 남는 게 없대. 조금 늦게 와서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도 이 아이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나눔하기를 그래도 이렇게 가끔 뭐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덜어는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자기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이게 뭐 있어요. 교회 무슨 우리 이제 요번에 7주년 행사 때도 경품을 요번엔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300불을 이렇게 그 경품용으로 주시고 가셨어요. 그 따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풍기도 사고, 뭐 밥솥도 사고, 가스레인지도 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렴한 거 이렇게 여러 개 샀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교인들한테 그래요. 니네 없지만, 본인들 없지만, 한번 해봐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경품을 좀 내놔라 했더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른들이 경품을 이렇게, 그로세리 세트, 뭐 이렇게 식품 세트를 뭐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 식구들도 없는 가운데 뭐 그릇 세트 뭐 이렇게 갖고 헌금을 이렇게 경품으로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 라플 이렇게 경품을 뽑는데 그 집 식구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경품이 한 50개 정도 됐어요. 저희가 그때 온 게 20명에 30명이 이렇게 경품 제 이름을 써갖고 넣었기 때문에 더도 덜도 아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50개의 경품 중에서 10개가 넘죠? 10개가 넘는 게 다 그 집씩 다 갔어. 그래서 내가 야, 니네가 기도를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작은 거라도 자기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걔네 이름을 뽑으려고 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뽑힌 거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참 너무 사랑한다,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희교회의 일꾼이 되고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천 연희교회를 통해서 파송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서 병이 낫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